오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새로운 사도의 선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새벽기도 시간에 한 장씩 읽고자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깨닫고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사도행전 전체 서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라고 밝힙니다. 누가복음 가장 앞부분에서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가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고 불립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인으로서 그 기독교의 내용과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이 데오빌로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데오빌로와 유사하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3절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귀한 시간, 그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직접 목격하고 만지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귀신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착각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확실히 완전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한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승천하실 때 어떤 특정 순간에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40일에 걸쳐서 예수님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됩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행하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예언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모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또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큰 비중을 두고 힘써서 행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과학적인 경험적인 증거로는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고 또 영적인 체험, 실제적인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특히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있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그만큼 장차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재하신 이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기를 묻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 혈통적 이스라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의 민족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온 민족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에 아주 귀하게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민족적으로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이 협소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포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민족을 넘어선 온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구원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일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이 새롭게 깨닫고 눈이 열려서 간절함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재림하실 때에도 그 축복하신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이 시기 동안에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신 덕분에 이제는 120여 명의 신앙 공동체가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로 사도를 한 명 더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세우신 그 12사도들 중에서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사도직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부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서 그가 산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그 불의한 값으로 산 땅은 결국 사람의 피가 적셔지는 저주의 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사도의 선출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님 가운데 머무르며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가진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과 이 사회에서 성취를 거두는 것을 서로 상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잠깐은 자기의 그 짧은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산 밭이 결국 피로 물든 밭이 된 이 가룟 유다의 사례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부와 성취도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만이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전부 동의하여서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웁니다. 이때 그 제비라는 수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로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비는 그 과거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비냐 투표냐 이 방법이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사람이 누군가를 뽑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서 여러 수단들, 제도들을 사용하여서 직분자를 피택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남겨진 제자 공동체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또 가정과 사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행 가운데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가정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이 땅에서의 여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올 한 해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5년 한 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새해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재림을 기다리며 교회를 세우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 하늘에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 저희에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 사도의 직을 계승하는 여러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가정과 사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통치하시며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도우며 또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날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목사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에 헌신된 그 직분자들을 후보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관악교회에서 유영엽 전도사님과 김인용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로 수련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여러 부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고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고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성취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저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